반갑습니다. 스피커 잘 안다는 것보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유명한 춘삼월 초하루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비가 좀 오고 아침에 햇살이 나는 게 정말 좀 좋은 계절이네요. 오늘 이런 좋은 날에 중심사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안 계십니까? 이래서 벌써 오늘 처음 오신 분. 정신사 처음 오늘 오신 분 없어요. 어제 왔다 가신 분. 다 그 전에 우리 법당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가 보니 좋은 인연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꽃향기가 백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보면 이제 피는 꽃들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향기는 얼마나 가냐? 말리를 간다 그래. 말리나 떨어져 있어도 사람 향기가 느껴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갈 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어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하면 말리 향기가 그렇습니까? 혼자 생각해. 아마 김소월 선생님 그 시같이 하는 말리 향기 가지시고 진달래꽃 그 처음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나보기가 꼴 보기 싫어서 간다고 하는 어떻게 되냐? 보기 싫어서 간다고 그러면 가만히 보내주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빠릅시 거의 보내드리다. 보기 싫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꽃길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 뒤에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진달래 꽃을 꺾어가지고 이 봄에 그는 진달래 꽃을 쫙 꺾어가지고 그 가는 길에 뿌려주겠다. 보살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정치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가 봐. 요새 지금 저 회사들 볼 때 꽃까지 준다고 꽃가 막 타고 간다고 가마 부순다고 야단을 회사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법당 보살님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실 건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보다 정말 향기가 관리를 하면 안 가지요. 왜 갑니까? 가지 상태 돌아오지. 그래야 향기가 관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지도 않고 갔던 손도 돌아오냐? 이게 이제 정말 사람의 향기가 관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텐데 문수보살 개송을 할 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유명한 개송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이 진정한 공양구요. 따스한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처음 듣는 사람이십니까? 이 문수보살 개송을. 미소 짓는 얼굴이 진정한 공양구요. 따스한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다들 뭐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향기가 말리를 간다 이래 하려 했을 때는 이와 같이 하면 말리가 아니라 천말리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고 얼굴이 아름답다 할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세월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관심보살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관심보살님 보면서 참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보살님은 언제부터 저런 모습이었냐 하면 우리나라 기준을 하면 신라 하대 하반기부터 고려 초기부터 저런 모습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고려부라 그 관심보살님은 다 여자분이고 모습도 좀 거룩하게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 살이 쪘어요. 관심보살이. 요새는 그렇게 살 찌면 미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더 야위해야 돼요. 저 야위다 이제 뭐 나중에 지금 보면
여국에서는 야인 사람은 미인이 안 된다, 미인 기준이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나라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은 미소 짓는 얼굴이 참 거룩한 얼굴이다. 정말 공양하는 것이고 좋은 인상을 준다. 그래서 미소 짓는 얼굴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보살님이든 제사님이든 사람이든 개도 보면 웃는다 합니다. 개 키우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소도 안 웃겠어요. 흔히 소도 웃는다 그러지만 소도 웃기려 소 웃는다 소리를 하지. 그런 걸 회고해보면 더군다나 사람으로서 그 미소 짓는 얼굴을 지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제 그런 아름다운 좀 미소 짓는 얼굴을 자주 할 때에 사람의 향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따스한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기로다, 이래 있는데, 따스한 말이라는 걸 할 때는 저는 진정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말 아무리 해봐도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하게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하고 하는 사람도 진실한 마음을 하면 그거는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알아요. 옆에 사람이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로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남을 칭찬하는 말, 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에게 충고하는 말, 이런 말들을 진실하게 하면 그게 화사한 말이 되어서 미묘한 향기가 된다. 참 이거 어려워요.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진실한 말을 항상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칠 때 파도 소리 항상 같아요. 그 소리 맞춤대로 정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은 10년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소리라도.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한 소리만 한다. 그래서 일념이라 그래요. 소리 영자에서. 근데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인연에 따라서 듣는다. 똑같이 파도 소리도 듣는 사람은 그 소리가 다르게 듣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영어를 하고 같은 콩고말을 하고 티베말을 할 때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그때그때 때로는 위로하는 말로 듣고 때로는 칭찬하는 말로 듣고 이렇게 마음이 맞춰 듣는다. 중요한 거는 진실하게 해야 돼.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면은 그게 향기가 되는 거고, 진실하지 않는 말로 사면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신문에 지금 막 저렇게 떠들어서 하고 다 국민을 위해서 한 일주일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감 빼줄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감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왜? 진실하게 믿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본다는 거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생각을 해요. 그냥 말대로 가서 따라가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돈을 많이 내고 살아버려야 해요. 하여튼 문수보살님들이 개성해보면 미소 짓는 얼굴이 진정한 공양고요, 따스한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기로다. 그 다음은 나는 이제 자비로운 마음이 귀중한 보배고 때없고 오염없어 참으로 항상한다. 그래 있어요. 그 문장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비로운, 그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귀중한 보배다 이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본심은 한없이 자비로워요. 모든 생명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두고 불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불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해서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다 나타내지를 못하잖아요. 때로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듣는 사람은 뭐 그 좋은 마음이 좀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행을 해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의 행을 자비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자비행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자비행이 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보십니다. 자비행을 이야기하면 남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 내가 주는 것을 자비행위라고 해요. 보시라 그래요. 그게 이제 자비행위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널리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보시인데, 그런 보시를 하는 게 자비행위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사는 걸 치면 법보시, 거창하게 하는 게 법보시지 쉽게 말하면 복을 열심히 하는 게 자비행위예요. 부처님 법을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길거리 가다가 강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이게 복입니다. 자비행,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게 자비행, 자비심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말을 많이 여러 사람에게 복을 하겠다 하는 그게 자비심을 실천해가는 제일 핵심되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좋은 과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 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갈 때에 내 기도도 더 성취가 잘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 방식입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절을 하고 나면 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절한 공덕을 남을 위해서 다 해야 한다 이러잖아요. 절을 한 번 할 때 돈을 10원 넣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번을 하면 돈이 얼마 돼요? 많은 되지. 한 번 할 때 10원 넣는다 하면. 많은 맞죠? 그럼 30번을 하면 3만 원 나요. 그거 다 남주라 그러면 이제 선뜻 쭉 어려울걸요. 남주면 좋다. 스님이 자꾸 남주라 그런다. 돈 3만 원 남주라 선뜻 줄 사람 몇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살님은 다 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안 줘서 우리 이법자인 보살님은 다 줄 것 같네. 3만 원 그거 못 줘. 어려워요. 반 나눠주라 그러면 더 많겠죠. 반 나눠주라. 근데 사실은 줄 때 반 나누는데 생각할 적에 그거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때는. 봐서 3만 원 있는 거, 아이고, 내가 뭐 3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생각하고 줘버리면 그건 잘하고, 줄까 말까 이래 되면 벌써 복이 반으로 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런 게 자비행위다.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귀중한 복이다. 이라는 게, 자비심 없이 이런 일을 하냐? 자비심 없이 하는 건 무연자비. 이런 일을 하려면 인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돈을 준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돈 주면 돈 안 받아요. 왜 주사님 나를 돈을 줍니까? 하다못해 제가 차 태워줄래 해보십시오. 차 안 탈라 그래요. 요새 인심이 고약해서 차 절대 안 탈라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 안다는 거는 그 전에 서로 인연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지금 내가 베풀어주는 이런 거는 인연이 있는 자비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남에게 도움 있게 하는 걸 무연자비라고 그럽니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베풀어주는 거, 항상 그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 참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무연자비를 베푸신다. 이제 특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왜 출현을 했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고통을 벗어나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세세생생 눈회를 한다.
아무도 오라고 한 사람 없어요. 스가모니 부처님 보고. 그런데 혼자서 오셨잖아요. 코끼리 타고. 아무도 오라 한 줄 알았는데 혼자서 왔다. 그래서 그런 건 무연잡이라고 해요. 또 가실 때도 그냥 계시면은 한 겁을 더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더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열반을 하셨다. 그것도 무연잡이에요. 가라오로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인연이 없는데도 상대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는 이런 자비를 무연자비라 그럽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우리 보살님들은 살아오면서 꼭 정심사 와서 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불교 안 믿어도, 그래도 좋은 예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무연자비라 그래요. 이런 자비심을 가지는 게 세상에 살아가고 사람의 향기를 크게 하는 거다. 부처님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되는 요점은 인연법 아닙니까? 그래, 인이 있어야 연이 있고, 연이 있어야 과가 있고, 그래서 인과 응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인이 되는 거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런 자비행을 하는 게 인이 되는 거고, 혹은 연을 행하는 게 자비행을 하는 연이 되는 거고, 그럼 인과 연을 만들어가면 응보는 틀림없이 거기 있어서 과보가 생긴다.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원리가 그렇다. 누구든지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악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다. 세상이 그렇다. 단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 하고, 내가 천상에 가고, 내가 지옥 가고, 그걸 다 한다. 내가 주제한다.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인연법이라는 것은 내가 나와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진다고 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인데, 사람이 모르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그 부처님 오신 인연은 무슨 인연입니까? 아무 인연 없어요. 단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왔다. 그래서 무연자비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좀 이런 무연자비면 턱없이 거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게 자비행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야 그 옛말 드러나겠습니까? 흡사에 돔을 꼭 뿌리고 씨 뿌리는 똑같아요. 처음 할 때는 그냥 씨 한 몇 개 뿌리는데 그게 뭐가 되겠나 싶어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 거기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나무가 되고 좀 모르게 크는 그 풀이 가을이 되면 무성해가지고 또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대생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생활하면서는 참 조그마한 자비라도 그 말 한마디 해주고 포기 하나 한 게 세월이 흘러가보면 정말 큰 결실을 믿는다. 내가 오늘 행하는 조그마한 선행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는지는 내가 모른다. 바라는 것 없이 할 때 100원 주면서 1000원 해달라고 하면 그 장사고, 100원 주면서도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할 때에 그건 값이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자비심이라 그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자비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귀중한 보배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보배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실천을 해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데에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자비롭게 하고 상대를 위해서 좋게 한다고 하는데도 상대는 그렇게 안 받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데도 있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자비로움을 해야 되는 방향인데, 이제 그런 지혜로운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염이 없이 함을 항상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회를 해가는 근본 그 어떤 힘이 있어요. 윤회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그래 흡사 이제 오실 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 윤회를 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는 욕심이래요. 하나는 화내는 거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거고. 그래서 한문으로 치면 탐진치. 이 세 가지가 우리 누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이 탐진치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을 흐리게도 하고 좋게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이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또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스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탐이라는 욕심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 배에 제일 많이 있대요. 그래서 식탐이 많다.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살아가면서 우선 배고프면 안 되지만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많이 먹으려 하는 건 그건 욕심이다. 그런 욕심이 많이. 욕심은 뭐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욕심을 내냐 안 내냐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좀 식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겠어요. 밥 안 먹으면 돼요. 내가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내 먹을 거 좀 줄여서 남을 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같은 날도 참 부처님 공양하고 살 때에 이 공양 우리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처님 공양한다고 우리 불자님들이 다 보시한 거 아닙니까? 왜 부처님 보시에만 그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도 하고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자비심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하는 것만 자비가 아니고 이런 물품만 하는 게 자비가 아니고 고백하는 것도 자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에 특히 이제 음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줄이는 데는 끊임없이 보시를 해감으로 해서 처음에는 주기 아까워도 자꾸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남에게 주는 것이 즐거우신다. 그래서 보시하는 걸 자꾸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 저도 그렇죠. 오늘 이제 법회하는 기회가 없으면 어제 공부 안 했어요. 오늘 법회를 하고 보살도 이래 오셨는데 뭐가 그래도 좀 이래서 보신 데 대해서 좀 그래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뭘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참 이런 기회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내가 보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욕심이 차저절 줄어든다. 그럼 이제 탐진하지 화내는 거는 사실 화가 자꾸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화를 다 못 내면 막 가슴 답답해진 거 아니야. 사실 터지려고 그러겠지 뭐. 그러면 어찌 해야 되냐? 화를 안 내려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화가 나거든. 숨을 깊이 들이시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듣잖아요. 숨을 깊이 들이시고 좀 잠깐 생각을 다르게 해라.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거는 참 어려웠어. 저 화가 날 때 숨을 깊이 들이시라 하는데 숨을 쉬라 그러면 가슴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래 욕심 화가 난다 하는 거더니 우리 몸으로 치면 가슴이 좀 넓고 이제 숨을 깊이 쉬게 되면 화가 내는 걸 이제 줄어들일 수 있고 또 인내를 하는 인내심을 키워가면은 이런 화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이제 수행을 해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 할 때 치는 이제 그렇지 보면 배하고 가슴하고 그 위에 그런 뭐가 있습니까? 머리잖아요. 그래 머리 회전을 자꾸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머리도 편하게 지어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내 머리도 가장 편하게 있는 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습도가 돼.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문 부서야 지는지 아닌지 이래 굴러가니까 자꾸 머리도 써야 이게 활동을 많이 해요. 흔히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치매 있는 분들 그러세요. 그게 머리 안 쓰고 있으면 치매 된다고. 전에는 그 치매 방지로서 뭐 보스톱 하면 좋다던데. 요새는 보스톱보다 다른 것도 있던데. 치매 방지하는 거. 내놓지 하면. 맞아요. 내놓지 아니지 우리 자꾸 하면 치매 방지돼요. 확실히 맞아요.
특히 우리 점심사 오시고 백년암 큰 스님 가르침 하시는 분들은 능음주 자꾸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능음주 모르는 사람 또 있던데 뭘 한다 하던데 제가 지금 잊어버려. 능음주 잘 못하는 사람 관심 못 살아 된대요. 효과가 어느 정도 큰지 제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해서 자꾸 내가 부처님 생각을 하면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예, 그런 중에 한 가지가 참선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참선 공부를 해가 참선을 해가면 참 뭐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치매 예방이 잘 된다. 특히 이제 치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워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렵고 또 참선해보면 어렵다 했었는데 이런 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할 때에 한참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어떤가 뷔페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도 그런 큰 뷔페는 처음 가봤는데 이런 데 가면 좀 맛있는 거 맛있게 보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도 다 비슷하지 싶어. 그걸 보면 그거 와서 맛있게 먹어요. 그거 가서 뭐 열극적인 좀 밥맛 없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음식 거 먹었다고 그렇게 뭐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뭐가 그리 맛있더노? 그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겠어. 뭐가 그리 맛있더노? 하루 종일 자고는 맛있는 거 없어요. 어제 그래 맛있었는데 제 경우는 참 어제는 그래 맛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먹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방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제 그것은 그래 좋았는데 도서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다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 게 뭐가 있어서 내가 이래 참 좋다 했고 뭐 미워해서 이래 했었냐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안 되겠어요.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잊어버리고 또 뭐 살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가 그래 좋아서 그래 좋아했나?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 좋아하는 거게. 그래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태어날 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나? 여기까지 안 가겠어요? 가요, 그래 보면. 그리고 이제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 우리 당장 종명 스님 차류 이야기하시대. 내가 태어날 때 부모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만. 우리 지금 이제 종명 스님 법문에. 그 시작은 여러 경우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대로 치면, 참 뭐가 그래 무엇이 있어서 그래 좋아하고 맛있게 먹었노? 그거 자꾸 찾다 보면 결국은 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노? 이게 도달할 거란 거죠. 그럼 막 좀 영리하고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이렇게 뭐 중간과정 할 거 없이 딱 들어서 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나? 이게 의심이 탁 드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그건 스님 이야기고 이런 사람은 공부를 다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